자, 우리 옆 사람하고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자, 반갑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예. 자, 오늘 설교 제목이 복 있는 사람 네 번째,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입니다. 여러분, 요즘 가수 중에 가장 인기 있는 가수가 누굽니까? 맞습니다. 그죠? 임영웅입니다. 그죠? 모르는 분 계십니까? 네, 아마 이름은 들어봤을 겁니다. 자, 임영웅은 어찌 보면 하루아침에 스타가 되었는데, 여러분 얼마나 인기가 있느냐 하면은, 임영웅이 어디서 콘서트를 한다고 하면, 피켓팅. 여러분, 피켓팅이 뭔지 아십니까? 예. 피가 튈 정도로 치열한 티켓팅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참 표 하나 구하기가 쉽지 않다는 겁니다. 자, 피켓팅으로 전 좌석이 금방 매진됩니다. 티켓을 구하지 못한 사람은 암표로 티켓을 구하는데 원래 가격의 몇 배가 아니라 꽤 많이 주어야 구할 수 있는 정도입니다. 우리가 티켓을 구하고 티켓을 구입하는 사람들을 가만히 보면은 자기 나름대로 줄이고 목마름이 있다는 겁니다. 즉, 임영웅을 통해서 자기의 뭔가를 채우려는 마음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임영웅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노래에 대해서 별로 제가 관심이 없습니다. 거의 제가 그 노래를 듣지 않습니다. 왜요? 그게 갈망이 없기 때문에. 근데 그게 갈망이 있다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그걸 자꾸 본다는 것은 뭔가 갈망이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뭔가 내 마음속에 저 노래가 나에게 뭔가를 채워줄 수 있다는 어찌 보면 기대감이 그 속에 있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누구에게나 갈망하는 것이 있습니다. 정치인들은 권력을 쥐기 위해서 갈망하고, 연예인들은 인기와 돈을 갈망하고, 사업을 하는 사람은 무엇을 갈망합니까? 내가 좀 더 돈을 많이 벌어야지라는 갈망이 있습니다. 건강하지 못한 사람은 나는 건강해야지라는 갈망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갈망하는 것을 가지면 행복할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내가 돈이 많으면, 내가 인기를 얻으면, 내가 권력을 가지면, 내가 성공하면 뭡니까? 나는 행복할 것이라고 사람들이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자, 근데 여러분, 정말 행복할까요? 주병진 씨가 자신의 집에서 다른 연예인과 얘기를 나누는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다른 연예인들이 주병진 씨의 집을 보고 깜짝 놀라는 겁니다. 집이 너무 좋은 겁니다. 들어가 보니까 집이 크고 너무 잘 꾸며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주병진 씨에게 물었습니다. 좋은 집에 사니까 얼마나 좋고 행복하겠습니까? 라고 하자 주병진 씨가 뭡니까? 집은 넓고 좋은데 행복하진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경험을 한번 얘기하는데, 자신이 사업을 한 적이 있잖아요. 그죠? 속옷 사업을 한 적이 있잖아요. 그 사업을 하여 그 회사가 성장하여 코스닥에 올렸는데, 자신이 이때까지 만지지 못한 엄청난 돈이 자신의 통장에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하루아침에. 자, 그러면 자신이 행복할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그때부터 불안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때 마음속에 생각이 드는 게 뭐냐면은 이제 내가 무엇을 해야 하지? 행복이 오는 것이 아니라 걱정이 마음속에 가득했다는 것입니다. 나는 분명히 사업해가지고 돈을 많이 벌면 분명히 나는 행복할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막상 돈이 내 통장에 엄청나게 많이 들어오는데 불구하고 행복한 것이 아니라 뭡니까? 불안해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이제는 뭐 하지? 그전까지는 열심히 달려갔습니다. 달려갈 때는 몰랐습니다. 달려갈 때는 좋았습니다. 근데 성취하니까 행복하지가 않다는 겁니다. 여러분 전도서 1장 1절에서 3절, 8절, 12절에서 14절 한번 보시면 솔로몬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전도자의 말이라. 전도자가 누굽니까? 솔로몬입니다. 그죠?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나 전도자는 예루살렘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마음을 다하며 지혜를 써서 하늘 아래 행하는 모든 일을 연구하며 살핀즉 이는 괴로운 것이니 하나님이 인생에게 주사 수고하게 하신 것이라. 내가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을 보았노라. 보라, 모두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로다. 여러분, 이 땅의 많은 왕들 중에서 솔로몬만큼 부귀영화를 누린 왕이 있을까요? 아마 찾아보기가 힘들 겁니다. 여러분, 솔로몬 시대에 물질이 얼마나 많으냐 하면은 그 당시 금이 너무 많아서 은을 귀하게 여기지 않는 시대였습니다. 그러니까 왕궁의 모든 곳에 뭐로 다 사용했다는 겁니까? 금으로 다 사용할 정도로 은은 가치가 없을 정도였다는 겁니다. 여러분, 솔로몬에게는 후궁이 700명, 첩이 300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부인이 몇 명이냐면은 1000명의 부인이었다는 겁니다. 모든 쾌락을 다 누려봤습니다. 그뿐 아니라 얼마나 지혜로운지 솔로몬의 지혜를 듣기 위해서 많은 나라 사람들이 왔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잠언 전도서가 솔로몬이 직접 지은 것입니다. 그러기에 솔로몬은 하나님의 은혜뿐 아니라 세상에 엄청난 축복을 누린 사람 중에 하나였지만은 그의 마지막 고백이 뭡니까? 헛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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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헛되니 모든 것이 다 헛되도다. 몇 번을 반복합니까? 5번을 지금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모든 것을 해보는데 마지막 남는 것이 뭡니까? 14절 마지막에 뭐라 했습니까?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로다. 여러분, 바람을 잡았습니다. 내 손에 잡힙니까? 다 빠져나오고 헛되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세상의 부귀영화는 그때 좋을지 모르지만 마지막에 인생의 계산해 볼 때는 마치 바람을 잡은 것처럼 아무것도 남지 않는 헛된 것뿐임을 솔로몬이 지금 고백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은 우리 인생에 정말 가람이 없고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과 만족이 있는 삶의 비결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우리 오늘 본문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 보면은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임이요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줄이고라는 것은 헬라어로 페이논테스인데 여기에 줄이라는 것은 약간 배가 고픈 시장기가 아니라 뭡니까? 당장 살 한 톨 먹지 못하면 내가 죽는 상태. 그게 바로 줄이고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목마르다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당장 물 한 모금 먹지 못하면 목이 타서 죽을 정도의 목마름을 표현할 때 여기에 목마름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장 고통스러운 내가 밥 한 숟가락 먹지 못하면 물 한 모금 내가 먹지 못하면 내가 금방이라도 내가 죽을 듯이 배고프고 목마른 상태를 여기서 말하는 겁니다. 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다고 말하는데 무엇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느냐 하면은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다. 즉 의를 죽을 만큼 갈망하는 자가 복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의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윤리적인 의가 있습니다. 이 윤리적인 의는 한마디로 정의라고 할 수 있는데 이 정의가 뭡니까? 세상에서 옳고 바른 것을 행하는 것입니다. 자, 예를 들면은 기업을 경영하는 사람에게 정의가 뭡니까? 기업을 경영하는 사람에게 의라는 것은 이익이 생겼을 때에 자기 배만 채우는 것이 아니라 그 이익을 누구와 함께 공평하게 나눈 겁니까? 직원들과 함께 공평하게 나누는 것이 바로 정의입니다. 만약에 기업인이 이익이 생겼을 때 자기 배만 채우고 그 직원들에게는 아무것도 안 줬다면 그건 뭡니까? 불의한 기업인입니다. 그죠? 자, 정치가에게서 정의가 뭡니까?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법을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데 자신의 삶을 헌신하는 것이 바로 정의입니다. 그죠? 여러분, 법관들에게 있어서 정의가 뭡니까? 요즘에 대법관에 대해서 말이 많잖아. 그죠? 자, 법관들은 이념이나 상황에 따라서 판결하는 것이 아니라 법대로 가장 정직하게 판결하는 것이 바로 정의라는 것입니다. 그죠? 자, 두 번째 의의 의미는 신앙적인 의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의는 세상적인 의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신앙적인 의를 말합니다. 이 신앙적인 의는 하나님만 믿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갈망하는 삶을 의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의인이라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죠? 하나님만을 믿고 하나님만을 갈망하는 사람을 의라고 얘기하는데 한마디로 하나님으로 인생 전부의 삶을 사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없으면 나도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만이 내 인생의 전부요.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기쁨이 있고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즐거움이 있는 사람이 바로 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고 갈망했냐면은 시편 42편 1절에서 43절 한번 보십시오. 시편 42편 1절에서 3절. 자, 보십시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여러분, 지금 사슴이 목이 정말로 마릅니다. 며칠 동안 물을 먹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먹는 것이 중요할까요? 목마름이 더 중요할까요? 사람이 밥을 먹지 않아도 오랫동안 그래도 견딜 수 있습니다. 그런데 목마름은 견딜 수가 없습니다. 지금 사슴이 지금 너무너무 목이 마릅니다. 그래서 당장 물을 먹지 못하면 살 정도로 지금 갈급합니다. 사슴이 물을 찾듯이 내 영혼이 하나님을 뭐하고 있는 겁니까? 찾기에 갈급하나이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신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너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다윗이 하나님을 갈망하는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구체적으로 무엇에 대해서 의에 줄이고 목말라 해야 되냐면은 저는 세 가지를 말씀드릴까 합니다. 첫째로는 하나님을 세상의 어느 누구보다도 세상의 어느 것보다 사랑하는 것입니다. 즉 내가 세상에 성공하여 돈이 많고 인기가 많고 어느 누가 보더라도 저 사람은 성공했다 하더라도 나는 세상의 어느 것보다 하나님을 사랑해. 나는 하나님이 없으면 살 수 없다고 고백하는 사람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입니다. 다윗이 하나님이 없으면 못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다윗의 평생의 소원이 뭐였습니까? 하나님의 성전을 자기 손으로 짓는 것이 아닙니까? 그죠? 근데 왜 다윗이 자기 손으로 하나님의 성전을 지으려고 하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나는 지금 그 좋은 왕궁에서 호의호식하면서 누릴 것 다 누리고 있는데 하나님의 법궤는 지금 어디에 있는 겁니까? 어느 장막에 있는 겁니다. 있을 수가 없습니다. 나는 지금 모든 좋은 것을 다 누리고 있는데 하나님의 성전은 저렇게 방치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의 평생 소원이 뭐냐면은 하나님의 성전을 내 손에 지어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었습니다. 누구 때문에요? 하나님 때문이었다는 것입니다. 서울 금남교회에 시무하셨던 그 김홍도 목사님이 계십니다. 지금은 돌아가셨는데 그분이 결혼식을 언제 했냐면은 수요일 밤 예배 끝난 후에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그 결혼식 할 때 그 평상시에 입던 옷 그리고 면사포와 웨딩 마치도 없이 그냥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결혼식 후에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생각 끝에 그 목사님은 첫날 밤에 신혼여행 가는 대신에 강대상 앞에서 철학 기도를 했습니다. 지금 같으면 어떻게 했습니까? 정신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상상도 못합니다. 그죠? 저 어릴 때만 해도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신혼여행을 어디 간다고요? 그때는 해외여행은 거의 못 갔습니다. 제일 좋은 데가 어디입니까? 제주도 아니면 설악산 아니면 경주 그런 데 갔습니다. 근데 어떤 분은 신혼여행을 어디 가는지 아십니까? 기도원에 가는 겁니다. 실제로 한 40년 전에는 그랬습니다. 자, 그 목사님은 강대상 앞에서 철하기도 하고 그리고 교회가 그 당시 전기불도 없는 시골이라 종이 없어서 결혼 예물 교환하는 대신에
교회의 종을 사서 달았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목사님을 얼마나 축복하셨냐면은 망우리 가난한 동네의 작은 교회가 세계 최대의 감리교회로 성장했고, 신혼여행은 가지 못했지만 그 목사님이 살아계실 때 그 부부가 수십 개국에 선교여행을 하면서 은혜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어찌 보면 인생의 모토로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사무엘상 2장 30절 우리 한번 같이 읽습니다. 자, 사무엘상 2장 30절 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 내 집과 내 조상의 집이 내 앞에 영원히 행하리라 했으나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결탄코 그렇게 하지 아니하리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아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하나님이 존중히 여기시고,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멸시하시겠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 확실합니다. 하나님을 내가 사랑하고 하나님을 내가 존중히 여기고 하나님만이 내 인생의 전부를 삼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존중히 여기십니다. 높여주십니다. 하나님이 축복해 주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누구에게 한 말씀인지 아십니까? 사울 왕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사울 왕을 첫 번째 왕을 세우실 때는 그 자손들의 하나님께서 모든 왕위를 주시겠다고 하나님께서 이미 마음에 정하신 겁니다. 그런데 사울 왕은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무시하고 멸시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다윗은 어떻게 했습니까? 다윗은 하나님을 존중히 여겼습니다. 하나님을 높였습니다. 하나님 누구보다도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의 왕위를 이어나가게 하실 뿐 아니라 하나님의 메시아의 족보 속에서 하나님이 그 자손들을 축복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십시오. 그러면 하나님 반드시 여러분을 존귀한 위치로 올려놓으실 겁니다. 하나님을 멸시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멸시하면 반드시 하나님은 그 사람을 멸시합니다. 여러분 나는 사람에게는 내가 잘못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 앞에는 내가 두렵고 떨면서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 멸시해서는 안 됩니다.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갈망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우리는 살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시편 51편 10절에서 12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나에게 성령을 거두지 말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나를 버리지 마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거두지 마옵소서. 왜냐하면 다윗은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떠나면 내 인생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다윗은 누구보다도 더 잘 알고 있다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왕이 되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숨을 쉬고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지금 이 시간까지 내가 살아왔습니다라는 것을 다윗은 누구보다도 다 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은혜 없이는 우리가 살 수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와 도움 없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우리는 고백해야 됩니다. 그래서 시편 127편 1절에서 2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내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도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지켜주셔야 우리 가정이 바로 세워질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 자녀들을 지켜주셔야 우리 자녀들이 바로 세워질 수 있다는 겁니다. 내 건강을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내가 숨을 쉬고 건강할 수 있다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아직도 내 힘과 능력과 지혜로 살아가신다고 믿으십니까? 내가 운동을 하니까 나는 건강해. 여러분, 착각하지 마십시오. 오늘이라도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우리는 1초도 살아갈 수 없는 연약한 인간임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기에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을 바르게 아는 사람은 한결같이 세상에 어떤 다른 것이 없어도 뭐만 있어야 된다는 겁니까? 하나님의 은혜만은 있어야 된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내가 살 수 있습니다라고 하나님 앞에 은혜를 갈망하는 사람이 그것이 바로 믿음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십시오. 하나님의 도우심을 날마다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 예배를 사모하고 갈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믿음의 사람들은 항상 하나님을 향한 예배가 인생 중심이었습니다. 여러분, 노아가 방주에 나가서 제일 처음 한 것이 뭡니까? 하나님 앞에 제사, 요즘 말하면 예배를 드렸습니다. 제가 저번에 얘기했죠, 그죠? 여러분, 노아가 방주에 얼마나 있었냐면 1년 넘게 있었습니다. 여러분, 방주는 유람선이 아닙니다. 아침, 점심, 저녁 누군가가 음식을 차려주고 좋은 침대에서 즐겁게 세상을 돌아다니는 유람선이 아닙니다. 여러분, 방주는 몇 층으로 되어 있다고 했습니까? 3층으로 되어 있습니다. 축구장보다 큽니다. 온갖 이 땅의 암수 짐승들이 다 그 안에 있습니다. 큰 코끼리부터 시작해서 작은 새들이 다 그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 1년 넘게 그 노아 가족들이 뭘 먹었겠습니까? 똑같은 음식을 1년 넘게 아마 먹었을 겁니다. 처음에야 며칠 동안은 반찬이 바뀌었을 겁니다. 안 그랬겠습니까? 그 처음에 음식을 들어갔으니까. 근데 여러분, 보름 지나고 한 달 지나면은 아침에 놓은 음식, 아침에 놓은 반찬이 점심에도 나옵니다. 점심만 나옵니까? 저녁에도 나옵니다. 다음 날에는 좀 바뀌겠지. 다음에도 똑같은 반찬이 나옵니다. 내일은 바뀌겠지. 바뀝니까? 안 바뀝니까? 여러분, 그 방주에는 슈퍼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1년 360을 거의 똑같은 음식을 먹어야 됩니다. 여러분, 씻을 수 있을까요? 못 씻습니다. 물이 없습니다. 여러분, 음식은 누구는 꼭 줘야 됩니까?
여러분 짐승을 키우는 사람 알겠지만 나는 못 먹어도 짐승에게는 뭘 줘야 됩니까? 밥을 줘야 됩니다. 그죠? 물을. 그리고 1, 2, 3층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식사 시간이 똑같습니까? 주는 게 똑같습니까? 여러분 코끼리는 뭘 먹어야 됩니까? 풀을 먹어야 됩니다. 그죠? 새는 뭘 먹여야 됩니까? 풀을 먹여야 됩니까? 다른 거 먹여야 되잖아요. 그죠? 아마 하나님께서 다 메뉴를 주었을 겁니다. 여러분 잠을 제대로 못 잤을 겁니다. 그러면 1년이 지나고 방주에 나와서 제일 하고 싶은 게 뭘까요? 제일 좋은 데 가서 저는 그렇게 했습니다. 목욕탕 가가지고 이때까지 1년 동안 못 씻은 그 몸을 딱 씻고 그 다음에 제일 맛있는데 내가 먹고 싶은데 가가지고 음식 먹고 정말로 이때까지 내가 자지 못한 거 푹 자고 그 다음날 가가지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근데 노아는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께 제사를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브라함의 삶을 가만히 보면은 아브라함이 가는 곳마다 제단을 쌓았다는 말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 가나안 땅에 보내실 때 두 가지 약속하셨습니다. 뭡니까? 너 자녀들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게 해주겠다. 또 하나는 뭡니까? 이 땅을 너에게 주겠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1년이 지나고 5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도 자식 하나 없습니다. 땅 한 평 없습니다. 그런데 그 성경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옮겨 다녔거든요. 물론 짐승들에게 풀을 먹이기 위해서 옮겨줬지만 더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지금 이방인입니다. 그죠? 거기에 본토인이 있습니다. 자, 풀을 먹이는데 본토인 입장에서 볼 때는 누구에게 먼저 그 풀을 먹여야 됩니까? 자기 짐승에게 풀을 먹여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이방인이 와가 풀을 먹이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쫓아낸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 본토인에서 쫓긴 겁니다. 그 장막을 옮겼다는 말은 자기 스스로 옮긴 것이 아니라 대부분이 뭡니까? 쫓겨간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아브라함의 입장에서 볼 때는 얼마든지 불만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내 그 좋은 데 사는데 내 가족들도 있고 내 사업도 있고 내 좋은 데 사는데 왜 이곳에 불러가시고 자식 하나 없고 땅 한 평 안 주십니까? 라고 얼마든지 원망할 수 있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은 쫓겨가도 그 쫓겨간 그곳에 뭐 했습니까? 제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 감사 예배 드렸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아브라함의 바로 신앙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아브라함이 살아있을 동안에는 땅 한 평, 자식은 이삭밖에 없었지만 몇백 년이 지나서는 하늘의 별과 같이 많아졌고 가나안 땅이 그의 자손에게 주셨습니다. 여러분 저 어릴 때에 늘 듣던 말씀이 있습니다. 날 중에 제일 귀한 날은 주일날이요. 시간 중에 제일 귀한 시간은 예배 시간이라는 겁니다. 날 중에 제일 귀한 날은 무슨 날요? 주일날. 시간 중에 제일 귀한 시간은 예배 시간. 그래서 우리 선배님들은, 우리 신앙의 선배님들은 주일을 생명같이 여기고 예배 시간을 자기 생명을 다해서 예배 드렸던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를 사모하십시오. 예배를 삶의 중심에 두시고 예배에 목숨을 거십시오. 그럼 반드시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죠?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좀 교회에 조금 일찍 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장로님은 우리 30분 전에 오셔서 한번 교회도 한번 둘러보시고 왔으면 좋겠습니다. 그죠? 우리 승재 씨가 많이 피곤하죠, 그죠?
토요일날 저녁에 하는데 그래도 좀 일찍 오셔가지고 준비할 거 준비하고 할 수 있도록 우리 성도님들 최소한 찬양 전이 전에는 오셔가지고 함께 찬양을 준비하면서 주님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정말로 그래서 예배를 사모하고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 인생에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가 다시 한번 새길 수 있는 시간이 됐습니다. 그래서 의에 줄인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 예배를 사모하고 예배에 목숨을 걸 수 있는 갈망함이 있을 때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시는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 주시는 복이 뭐냐면은 배부름을 주실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 배부름이라는 건 완전한 포만감을 얘기합니다. 여러분, 내가 음식을 먹었는데 더 이상 음식이 들어가지 못하는 상태. 그래서 음식이 내 입에서 토할 정도의 포만감을 얘기합니다. 자, 여러분, 여기에 배부름이란 우리의 육신의 배부름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에 말할 수 없는 기쁨과 평강과 기쁨이 넘친다는 겁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 세상이 우리에게 줄 수 없는 즐거움을 내가 누릴 수 있다는 누가 안에서요? 하나님 안에서. 내가 의를 갈망할 때 그것을 경험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의에 줄이는 자가 배부르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참된 기쁨과 평강이 없습니다. 세상의 것은 먹으면 먹을수록 마시면 마실수록 그치 보면 목마를 뿐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영혼의 참된 안식, 기쁨, 평강은 오직 하나님과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을 전부로 삼을 때에 우리가 경험할 수 있고 누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 성경 두 군데를 읽고 마치겠습니다. 자, 요한복음 4장 13절, 14절. 자, 13절, 14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자, 이 말씀은 결혼을 몇 번 한 그 가나안 여인을 향해서 아니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을 향해서 하는 말입니다. 사마리아죠, 그죠? 예, 사마리아 여인을 향해서 주신 말씀입니다. 그 여인은 이 세상에서 내가 좀 더 행복하려고 세상에 다 누려봤습니다. 그래도 목마릅니다. 만족이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주신 물을 마시면 영생의 물을 마시면 그 속에 영생이 있고 기쁨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55장 1절 2절 우리 같이 있습니다. 다 같이 시작. 오호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아멘. 주님 앞에 나가십시오. 하나님을 갈망하십시오. 그러면 세상의 어떤 것으로 비교할 수 없는 기쁨이 넘친 겁니다. 내가 어디 사는가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내가 어떤 직장과 사업터에 있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거는 눈에 보이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뭡니까? 내 마음에 예수님으로 가득하면 예수님을 내가 갈망하며 사랑하며 내가 어디에 있든지 내 마음은 기쁨과 감사와 그 평강이 넘쳐날 수 있는 것입니다. 심지어 죽음 앞에서도 내가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이 가득하면
그 죽음 순간에도 평강과 감사가 넘친다는 것입니다. 왜요? 의를 줄이는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배부를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그죠? 이게 바로 예수 믿는 겁니다. 이게 바로 정말 예수 믿는 참된 삶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로 주님이 주시는 그 배부름으로 더 감사하고 평강으로 만족하며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어디에 사는지 어떤 일을 하는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요셉이 비록 종으로 있을 때에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의 삶은 인간적으로 너무 비참한 삶이요 미래가 되어 있지만은 그 요셉이 하나님을 갈망하고 하나님과 동행할 때 그 땅이 축복의 땅이 바뀐 것을 저희들이 너무도 잘 압니다. 우리가 밟는 그곳, 우리가 거하는 그곳이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과 기쁨과 은혜가 넘치는 복된 장소,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저희들과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